할렐루야. 9월 첫 날입니다. 또 9월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명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손뼉 치시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뼉 치며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지금 이 시간 악한 권세 모두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내게 승리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 거룩하신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어때 나를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라리.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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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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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심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다시 오실 때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란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스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는 연예인들 또 인기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입니다. 아무리 좋아했던 연예인도 또 그 명성도 그렇게 오래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게 가는 분도 뭐 70, 80이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 12장은 드디어 결론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결론이 중요하다. 다니엘은 17살 때 자신의 고향을 떠나 바벨론에 의해서 힘의 그 논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듯 보이지만 포로 생활 또 여러 왕들을 거치고 또 순간순간마다 위기도 있고 모함도 있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때로는 뭐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논산을 갔다 오면서 큰 비석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 목숨이라도 그러니까 바치겠다는 거죠. 근데 군인들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군인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열심히는 하는데 그래 보이지는 않는데 돌은 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그 비석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이 탄압이 있고 핍박이 있고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탄압해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교입니다. 순교. 이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자에게는 여러분 누가 위협하겠습니까? 그 조롱이 힘들겠습니까? 시비, 협박 어렵지 않습니다. 이 목숨을 주님을 위해 바치는 순교 정신은 누구도 막을 수도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일하다 죽는 것은 순직,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은 순국,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것은 순교.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순국, 순직, 순교입니다. 성도는 이 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나 몰라라, 도피하고 특별히 잘못된 종말론, 오늘 12장은 종말에 관한 겁니다. 근데 이단들,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현실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집단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세상을 도피하고 세상을 등지고 나만 구원받기 위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치 언제 그 끝날이 언제인지만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종말에 관해서
너무나 상세하고 자세하고 성경에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을 아주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단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모르실까요? 그러나 그 권한은 나도 모른다. 때와 시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 꼭 하는 말이 있대요. 시험 때만 알면 된대요. 시험 날짜 선생님에게 언제 보나요? 언제 보나요? 그래서 그때를 반짝 무엇하죠? 벼락치기 합니다. 벼락치기. 그래서 그때 반짝 공부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시험 보는 날만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죠. 주님 오실 날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만 중요하다 보니까 오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일상. 이단들 보십시오. 잘못된 종말론자 보십시오. 오늘이 없습니다. 일상이 없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뭐 1992년 10월 며칠 전 군대에서 그 다미 선교회 주님 오신다는 날을 얼마나 떠들썩하게 군대에서도 그렇게 뭐 TV 뉴스로 보고 했는데 주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주님 안 오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기, 날짜, 우리는 계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계산이 아닌 계시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 12장은 이제 다니엘이 어느덧 나이가 90이 넘었습니다. 17세에 그렇게 파란만장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이 어느덧 은퇴할 나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나이 9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주 그 10장의 계시를 환상을 보고 나서 그 환상이 오늘까지 12장까지 연결되면서 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12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때입니다. 1절에도 때가 3번 나와요. 그때, 중간에 그때까지, 또 마지막 부분에 그때, 그리고 4절, 9절 마지막 때, 그리고 7절 한때, 두때, 반때, 때가 나옵니다. 때를 계속 말씀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 수리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막상 무슨 일이 터지고 그것을 닥치고 나면 그것을 수리하는 신앙은 늦습니다. 열처녀 비유나 마태복음 24장이나 종말에 대한 비유들을 보십시오. 다 무엇이죠? 수리가 아닙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재판관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이렇게 다니엘은 붙들고 자신을 살아갔던 것이죠. 자, 종말의 때는 초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면 여러분 초림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막상 마치 안 일어나는 것처럼 그 일이 없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무태만이죠. 며칠 전에 참 안타까운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파출소에 어떤 지적장애 여성이 파출소 문을 두드렸는데 반응이 없었고 또 경찰차, 순찰차 안에
들어갔습니다. 좀 지적 장애인이지요. 근데 30시간 넘도록 그 여인은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찰차 안에 뒷좌석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열 수 없대요. 열 수도 없고 창문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앞에 운전석에 또 가림막이 있어서 뭐 크락션을 울릴 수도 없고 갇힌 거죠. 그 뜨거운 폭염에 30시간을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살릴 수 있는 기회가 4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순찰을 도는 기회가 4번은 있었대요. 정해진 시간, 그 때가 있었던 거예요. 뭐 몇 시, 12시, 3시. 근데 이 경찰분들은 그 차를 운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 차에 대한 운행이 4번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운행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앞좌석만 보고 뒷좌석은 보지 못하고 4번의 기회를 놓쳤던 거죠. 그러니까 태만, 영적인 그 근무의 태만과 그 경찰의 직무 위기라는 것입니다. 전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12장도 마치 우리의 경각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준비하고 우리도 깨어있고 우리도 그 태만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깨우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그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의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찰만 정확히 그 차를 운행만 했더라면 죽지 않았겠죠. 근데 4번의 기회, 경찰들이 잤대요. 너무 피곤해서 거기에 뭐 1명만 있겠습니까? 2명만 있겠습니까? 근데 그 차를 완전히 방치하고 운행해야 되는 그것도 하지 않고 다 피곤해서 잤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 여러분 이윤을 남기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을 남기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이 목숨이라도 영혼을 살리는데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만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물을 남겨요? 어떤 거를 남겨요? 재정을 남겨요? 무엇을 남겨요? 아닙니다. 건물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이윤을 남기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뭐죠? 임대료를 이제 계속 지난번에 한번 조금 올리긴 했지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요, 이윤을 남기는 곳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크게 짓고 한 채, 2채 짓고 주차장을 넓게 하고 남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실 날 어떤 조사를 봤는데 각 민족의 언어들로 성경이 이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종족 언어가 아직도 성경으로 나오지 않은 그 나라, 그 종족들이 몇 개가 있는가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근데요, 30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통계로 삼아봤더니 30년 안에 이 언어가 성경이 다 퍼진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는 곧 어떤 날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여러분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재림, 이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초림부터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종말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은 말합니다. 1절 볼까요? 중간에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이 되고, 또 이렇게 말하죠. 1절 개국 이래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국 이래로, 이것은 역사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 경험해 보지 못한 환난, 우리가 체험해 보지 못한 환난, 우리가 코로나 때 그걸 겪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 그런 일을 겪듯이 이제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이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1절을 한번 다 같이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환난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냅니다. 그리고 환난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백성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그것을 1절은 2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볼까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누가?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미가엘은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왜 일어납니까? 환난 때 듣도 보도 못한 그 환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반석같이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미가엘이 일어나 호위한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환난 때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 주십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환난 때 모두 다 겪지만, 누군가도 겪지만, 다 겪지만, 그러나 그분을 반석으로 믿는, 예수님을 끝까지 신실히 믿는 자에게는 미가엘이 일어나 호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보호만이 아닌 마지막 절 볼까요?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한번 고백합니다. 책에, 계시록에도 보면 생명책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자가 무엇을 받을 것이라?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환난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받습니다. 첫 번째, 미가엘을 통해 보호와 두 번째, 그 책을 통해, 기록됨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시오. 보호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고 그 주님의 재림,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환난이 오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환난을 통과하며 정결하게 되며 더 하나님 앞에 희게 되는 그런 사람이 10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정결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정결하게 되고 깨끗해지고 희게 되고. 그러나 반대로 환난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배교합니다. 환난을 피하는 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만. 눈이 커져야 되는데요.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따라합니다. 적당히 하면 됩니다. 타협하면 돼요. 배교의 길로 가면 돼요. 내 중심으로 가면 돼요. 적당히 하면 돼요. 명맥만 유지하면 돼요. 명맥만. 그리고 또 하나,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 환난을 그냥 나한테 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 한번 고백합니다. 간신히 주일만, 명맥만 유지하고, 난 직분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주일날만 간신히 나오는, 그러면 환난 다 피할 수 있어요. 환난 없어요. 그 얘기는 환난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명맥만 유지하는, 간신히 크리스찬이라는 것, 기독교인이라는 것만 쓰면
여러분 환난 없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살고 싶은 분만 아멘. 오, 안 주무시네요. 어떤 분은 아멘 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 적당히 하시면 안 되죠? 간신히 해서도 안 돼요. 환난 때 여러분 코로나 3년 때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니엘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어떻게 하라? 갈지어다. 너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히브리 원역을 보니까요 너의 사명, 너가 감당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이쯤이면 편안히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매일매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지어다. 가라. 포기하지 마라. 중단하지 마라. 놓지 마라. 갈지어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3절 너는 가서 갈지어다. 그리고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갈지어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기다리라. 이것은 신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종말을 준비하고 종말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바벨론이 다니엘이 살 때 바벨론도 메데 바사도 페르시아도 또 헬라도 로마도 그 찬란했고 화려했던 제국들은 어디 갔습니까? 다 없어졌어요. 로마도 헬라도 그리스도 바벨론도 그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도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 미가엘이 일어날 보호와 그리고 그 생명책,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책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도 보니까요. 책들 한번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을 한번 볼까요? 7장 1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무엇이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러분 책들이 나옵니다. 책들. 그리고 오늘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책이 나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생명책. 그리고 심판 때 책들은 누굽니까? 바로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책들에 기록된 자가 아니라 책에 기록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책의 단수죠. 책의 생명책. 빌립보서에도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요. 그를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생명책.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교할 마음으로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책은 곧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죽으면요 우리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요. 근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망의 부활, 둘째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요,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어요. 한 번. 자, 한 번 죽고요. 우리는 두 번 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은 누가 경험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 그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물리적인, 이 생물적인 이 목숨은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죽지만 둘째 사망은 없어요. 근데 왜 아멘은 안 해주시나요? 우리는 둘째 사망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슨 사망? 둘째 사망이 있어요. 사망이라는 말은 고통이죠. 죽음이죠. 그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불못,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절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믿는 자도 깨어나고 안 믿는 사람도 깨어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여러분 구약의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다니엘 12장의 첫 단어로 나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처음 등장하는 게 이겁니다. 영생이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 심판의 부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모두 다 70이요 80이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죽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어디로요? 옳은데. 여러분 이 옳다라는 말은 뭐 도덕적인 의도 아니고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옳음은 의입니다. 의.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전도는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늘의 별을 하나 단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별이 몇 개 있습니까? 네? 수없이 많았으면 좋은데 전도는 하셨냐고요? 전도한 자에게 그분 얘기는 그래요. 하늘의 별을 다는 거래요. 하늘의 별을 다는 사람이 누구냐면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두 가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3절에 보세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 내가 빛이 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빛을 내. 다니엘은 그 빛을 냈잖아요. 바벨론 때도 메데 바사 때도 왕들을 만날 때마다도 빛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빛을 내야 돼요. 빛을. 두 번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빚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는 빛나는 삶,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는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삶. 한번 따라합니다. 빛나는 삶. 그건 나를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빛나는 삶이 되시고, 두 번째는 또 타인들을 향해 어떤 사람? 빚진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반짝이 아니에요. 반짝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도록. 그 사람이 결국 누굽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하는.
그리고 중요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을, 두 번째 이 글을, 이 말을 어떻게 하라?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것을 또 한 번 9절에 말하죠.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숨겨놓는 것이다, 그냥 은밀한 것이다, 아닙니다. 간수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정결하게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간직하라.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것은 어떤 세상의 오염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이것을 왜곡되지 않고 다른 해석들이 있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더러운 것에 말씀이 섞이지 않도록 간수하고 그리고 봉함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간직한 말씀 있으십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마치 보증서와 같습니다. 계약서와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야기하고 아무리 내가 떠들어도 물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보증서를 꺼내는 거예요. 계약서를 꺼내는 거예요. 마패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간직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간직할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내가 간직해야 돼요. 위기 때 간직된, 위기 때 저장된 이 봉함하고 간수한 이 말씀을 드디어 보증서로, 계약서로, 마패로 세상 앞에 빛으로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십시오. 허탄한 이야기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4절에 보니까 빨리 왕래하며 얼마나 지식이 빠르고,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본 가서 식사하고 다시 돌아와서 저녁 먹고. 지금은 빠릅니다. 모든 게 빠릅니다. 그리고 지식도 빠릅니다. 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지식, 아무리 빨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더 고단할 수밖에 없지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던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5절에 보면 강 이쪽, 강 저쪽에 인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 중앙에 6절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끝을 물어보는 거예요. 끝.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한때, 두때, 반때가 무슨 때입니까? 한때는 1년을 가리킵니다. 1년. 그리고 두때는 2년. 그러니까 합쳐서 몇 년이죠? 3년 반때, 반을 말합니다. 3년 6개월. 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다니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물어보는 거가, 그 때가 궁금한 거예요. 언제가 그 때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해석을 보세요. 9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어떻게 하라? 정확히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날짜에 완전히
뭐죠?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날짜 11절에도 보세요. 1290일. 그리고 12절에 1345일. 자, 이것은 유대력과 바벨론력이 달력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정확히 이야기해 주셨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매몰된다는 거죠.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시험 날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정확히 해석해 주지 않고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어떻게 하라? 갈지어다. 정확히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시원하게 답변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종말론을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말했지 아까요? 거기에 앉아 있으라고 말했습니까?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단들은요, 날짜 계산, 듣도 보도 못한 계산들 막 맞춥니다. 비유 풀어보고, 뭐 풀어보고, 날짜가 언제다, 무슨 때다, 어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참 그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말하는 거죠? 너는 갈지어다. 매일매일 오늘을 충실히, 오늘을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9절 볼까요?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하고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간직한 말씀이 있는 자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수하고 봉함하는 것이, 그리고 이 봉함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원어로 보니까요, 누군가에게,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파하고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 끝까지 완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스스로 연단을 받고 시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 아이들 신앙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정금같이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모는 부모 믿음으로, 또 자녀들은 또 자녀들의 믿음대로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모두의 일이 된다는 거죠.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싸움, 타협하지 않고, 적당히 하지 않고, 간신히 하지 않고, 그 어려움과 환난을 스스로 우리 부모 세대도, 아이들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간수하고 봉함하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환난 때 적당히 하고 그냥 간신히 하면 환난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환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실하게 매일매일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연단을 받지만 그 연단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환난인지 이게 뭔지 이게 종말인지 도무지 몰라요. 그러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을 보면서 거리두기,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입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폐하며. 예배 드릴 수 없는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좋은 가족들 이런 환란의 때가 오면 여러분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문은 열었는데 성도들이 안 오면 되겠습니까? 오셔야죠. 자, 이때 보세요. 예배를 폐하는 거예요. 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저는 영상을 보고 기독 영상인데요. 미국 교회입니다. 근데 미국 교회 한인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미국 교단에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 교단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합법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이제 교단이 의결을 낸 겁니다. 근데 그 교단 안에 포함된 한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올라가는데 끌려갔어요. 그리고 누군가 이제 그 미국 목사님이 나와서 목사님은 해임됐습니다. 우리 교단은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성도들은 환호하고 목사님은 쫓겨났습니다. 그 목사님도 모르는 거예요. 설교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올라와서 그 목사님을 끌어당기고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 곧 지금 보십시오. 동성애 이야기. 지금 드라마나 모든 부분들을 보세요. 지금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교묘히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그리고 동성애가 마치 그 소수의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보세요.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우상들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채워지는 그런 말세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전만 해도 뭐 드라마나 어떤 걸 봐도 굉장히 그것을 우리가 좋지 않게 보았지요. 근데 지금은 이게 마치 문화처럼 된 겁니다. 문화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아들이 있는 어머님이 이런 얘기 한다고요. 누구만 데려오면 된다고요? 아들만 아니면 된다고. 남자만 아니면 된다고. 근데 딸을 가진 부모는 딸만 아니면 여자만 아니면 된다고. 근데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 여러 가지로 인해서 허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에게 그 90이 넘는 다니엘에게 9절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리고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13절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여러분 끝날이 있습니다. 끝날에는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기에 은혜가 됩니다. 내 몫을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든 자에게는 그 몫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상, 상급, 하늘의 위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옵니다. 그리고 부활의 때도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난의 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책들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 그래서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여러분 그 별은 언제 빛날까요? 밤입니다. 밤. 저 세대 때는 우리 라디오 그런 프로가 있었죠. 같은 세대입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 그렇죠? 별은 밤에 빛납니다. 별이 낮에 빛납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별은 밤에 빛납니다. 환난 때, 어려울 때, 지독할 때, 힘들 때 그 별은 반짝
반짝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내 가운데 봉함하여 자녀들에게 오염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섞이지 않은 이 순수한 말씀을 증거해 주어서 여러분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별을 많이 달아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기타 마이크 해주세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를 준비하며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그때를 준비하는 자 그때를 간수하며 찬양하는 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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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갈지어다 너희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만이 아닌 우리가 진정 준비하는 삶으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말을 간수하고 주 예수 이 글을 봉함하라. 빼앗기지 마라. 간직한 말씀이 되도록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께 돌아오 옳은 대로 그리스도께로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든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우리 땅 끝에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
주님 다시 오시리 십자가를 들고 오 주님 우리 주님 하늘 영원 온 땅 높이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할렐루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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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니엘의 나이는 90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아, 너는 갈지어다. 너는 가서